반갑다. 이단 다락방을 고발하는 유튜버다. 오늘은 다락방의 멍청한 충성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024년 10월 PD수첩 방영 이후 다락방은 언론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류광수 추종자, 다락방 종교 중독자들에게 류광수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다. 다락방을 정말로 사이비 단체로 만들어버렸다. 류교주는 그럴 리 없다. 가짜뉴스라고 입단속을 시키더니 류교주의 범죄 사실들이 드러나자 류교주도 범죄할 수 있으니 지켜드려야 한다. 피해자가 영적 문제가 있다. 사단이 다락방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런 망언들을 일삼는 곳이 다락방이다. 자, 이번에 다락방에서 삽질을 하고 있는 성명서는 위에서 지령이 내려왔다. 성도들에게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목사라고 하는 놈들이 할 짓인가? 공통적인 양식을 보면 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기존 교회에서 율법만 듣고 복음을 몰랐는데 류광수가 말해준 복음을 알고 해방을 받았고 인생이 237을 위해 세팅됐다는 식이다. 류광수를 찬양하기에 바쁘다. 그러면서 사탄이 다락방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생각한다. 정신 차려라. 지금 다락방이 외부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가? 아니다. 목사들의 성범죄 때문에 무너지고 목사들의 횡령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 류광수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여신도와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했다. 류광수의 범죄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니 류광수가 성도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며 류광수가 다락방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탄이랑 하나님이 힘싸움하는 게 아니다. 다락방이 정말로 전도하는 단체고 교회가 맞다면 이렇게 쉴드를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걸 위해 7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것을 종말에만 하지 않고 이 땅에서도 구현을 해가시는 것이 교회의 7이다. 마태복음 18장, 고린도전서 5장 등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길 바란다. 성경은 범죄자를 보호하지 않고 권고하고 권하며 때로는 자숙할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이런 7위가 없는 것이 다락방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증거다. 또한 종교 중독자들의 특징이 결핍이다. 여러분들이 류광수라는 종교에 다락방이라는 종교에 중독되어 있어서 류교주를 전도자라며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 결핍 상태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다락방만 복음을 전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들이 이단이라는 증거다. 류광수를 통해 복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이단이라는 증거다. 고린도전서 한 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는가? 누구의 제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류광수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예레미야 16장 20절을 보자.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류광수를 왜 당신들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가? 다락방이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사입이다. 다락방하는 신도들도 아무 의미 없는 충성서약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 정말로 다락방 탈출은 지능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읽어보고 찾아보라. 다락방이 정말로 성경적인가? 성경적이면 여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도 되는가? 여러분들 양심에 물어보라. 여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묻어주는 것이 과연 복음이고 성경이 말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 성경에는 약자, 소외된 자들, 이웃을 챙기고 가정을 돌보며 나의 마음을 챙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참된 전도와 전도운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며 가정과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범죄자 목사를 쉴드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범죄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는 범죄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다. 일반인은 경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검사를 만날 일이 없다. 범죄자들은 경찰을 두려워한다. 목사가 올바르게 목회를 했으면 피해자를 도우러 경찰서에 가야지. 왜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고 법정에 서겠는가? 다락방 신도와 거짓 교사 목사들은 이 기회에 정말로 회개하고 성경도 좀 읽어보길 바란다. 끝으로 류광수나 비서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신도나 알면서도 밥줄을 위해 쉴드치는 공범 목사들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라. 비서들끼리도 이미 분열이 있지 않는가? 35억 펜트하우스를 공개한 사람은 류의 최측근이 아니겠는가? 교주님의 담배 호흡기도 영상이 찍히게 한 잘못도 비서들에게 있지 않는가? 열심히 쉴드치는 장로 기자에게 RUTC 돈을 횡령한 책임을 뒤집어 쓰게 하는 게 올바른 지도자, 전도자인가? 강서구 88체육관 뒤에 롯데캐슬에 RUTC 돈으로 구매한 60평 주택에는 과연 누가 실거주하고 있는가? 지금 쉴드치는 사람들을 살펴보라. 류에게 빌붙어서 이해관계 속에서 다락방을 밥줄로, 성도들의 헌금을 밥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도들은 그만 피 빨리고 탈출하시라. 여러분의 자녀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도 여러분의 와이프가 목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도 전도자라고 지켜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한번 물어보라.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전도한다면서 실상은 해외여행만 다니고 골프 치고 유흥업소에 다니는 목사들을 위해 여전히 남아서 헌신할 것인가? 요즘 경기도 힘든데
가족들과 외식도 편하게 못하면서 목사들은 수천만 원의 사치품을 몸에 두르고 수억 단위의 외제차를 타도록 해주고 비싼 집회나 참석하는 게 과연 그게 복음인가? 그게 정말로 좋은 소식이 맞는가? 목사가 돈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결국 신도들의 헌금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입막음하느라 그리고 사치품을 사느라 전도와 아무 상관없는 목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 영적 문제 다 끝났다면서 왜 교주님은 아직도 영적 문제에 빠지고 사탄에게 속고 살아갈까? 한 차례의 실수가 아니라 왜 4번이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겠는가? 신도들이 무지성으로 쉴드를 쳐주고 있을 때 비겁한 범죄자 류광수와 비서들, 최모 씨, 이모 씨, 사돈 김모 씨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정말로 떳떳하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에 모든 내역을 공개해보라.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보라. 회개를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감사한지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다. 자칭 시대적 전도자는 단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락방, 아니사이비 타락방 탈출은 지능순이며 은혜순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종교 가스라이팅, 종교 다단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한다. God bless you.